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우리 사도행전을 이제 한 장씩 18장, 19장까지 봤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이제 떠나죠. 어디로 떠나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출발하는데요.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납니다. 다시 말해 이제 에베소 교회 교인들하고 이렇게 이별을 하는 장면이에요. 어디나 이렇게 이별, 이제 이별할 때 하는 설교를 우리가 고별 설교 이제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마지막으로 어떤 당부의 말, 또 성도들을 향한 이런 마지막 설교 이런 것들은 좀 의미가 있죠. 뭐 우리 교회 부교육자님들이나 뭐 저도 사실은 사역하던 교회에서 떠나면서 고별 설교를 했던 기억들이 나는데요. 그럴 때 하는 말들은 되게 감사의 의미, 또 다시 만날 것에 대한 어떤 소망, 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고별 설교에는 놀랍게도 이제 다시는 못 본다 하는 게 전제로 깔려져 있습니다. 근데 왜 못 볼까요? 지금 가면 죽으니까. 네. 가면 죽으니까. 죽으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못 만난다. 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비장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두고 가잖아요. 여기 3년 동안이나 있어요. 사실은 제일 오래 있었던 이 전도기의 여행 기간 중에는 제일 오래 있었던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내가 눈물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상당히 염려와 걱정을 합니다. 이제 왜 우리가 떠날 때 이제 말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나 없이도 너희들은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니네 앞으로 큰일 날 거야. 마치 이리떼가 쳐들어오는 것처럼 심한 공격이 있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 분명히 니들 속에서 난리가 날 거야. 30절, 너희들 중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안다. 여러분, 이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그래서 저주에 가까운 말이잖아요. 니들은 분명히 서로 편가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로, 잘못된 말로, 속이는 말로 아주 교회를 해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거야. 거의 뭐 명단 발표하다시피 얘기를 해요. 바울이 볼 때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있으면서 이 사람들을 다 아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것 같지만 나 떠나면 이거 큰일 나겠다. 걱정과 염려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가 결국은 이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보면 뭐 에베소도 마찬가지지만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이제 심각하죠. 특히나 에베소 교회는 허탄한 말로 서로 간에 분란과 분파가 일어나는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계시록 2장에 가면 이 에베소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로 표현해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어떤 것에도 이 원래 교회가 세워지는 사명과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죠. 그리고 예배의 감격을 상실한 교회. 복음 전도의 사명감이 사그라지고 그냥 사람 모여 있고 네 편 내 편 갈리고 서로 사람들 사이에서 권위만 남아가지고 그저 위계만 따지는 이제 그런 조직체가 된 거죠. 사실은 우리 생명력 없는 교회들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생명력 없는 교회들은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시비가 나오고 절차를 따지고 사람을 공격하고 불평불만이 되죠. 그건 뭐 교회뿐 아니라 어떤 조직도 비슷한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야, 우리 뭐 하자 그러면, 우리 외식하자 그러면 뭐 외식은 다 좋아요 하고서는 뭐 먹으러 갈까? 양식 그럼 느끼해. 중식 그럼 건강에 안 좋아. 일식 그럼 날 거 싫어. 뭐 먹자는 거예요, 그럼. 가지 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누가 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좋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요런 옛날 표현이지만 요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런 사람. 누가 뭐라 해도 그냥 어떻게든 그냥 긁어내리고 하려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왜 내 편을 만드냐 하면 내가 말하는 게 옳다고 하는 거를 주장하기 위한 거죠. 이런 참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안 좋은 부정적인 것은 내 편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런 일들이죠. 근데 에베소 교회가 결국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거라고 하는 바울의 우려 섞인 뭐 예언 아닌 예언을 하죠. 반면 그러니까 누굴 닮아야 되느냐 하면 사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형태를 닮아야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어땠느냐? 바울은 결국 교회가 소중하긴 한데요. 교회를 돌보는 것은 장로들에게 맡기고 본인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물론 예루살렘이나 나중에 로마나 가는 다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도 하지만 결국 복음 전파의 가장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동하고 옮기는 것을 자기의 위치를 바꾸는 것, 사역의 방향성을 가지고 이동하는 것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22절 보라 이제 나는 어떻게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에 매여.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이죠. 바울이 표현하는 자기의 어떤 사역의 방향성, 결정의 근거가 성령의 매임이라고 말씀해요. 성령에 매였다. 우리 이게 뭘까요? 성령이 이끄신 바 뭐 그렇지만 사실은 이 표현은요. 죄수를 호송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죄수를 꽁꽁 묶어가지고 잡아 끌고 간다. 이게 성령에 매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방향을 내가 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붙잡혀 간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럼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는 것은 뭐 불확실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면 어떻게 될까요? 매 맞고 갇히고 죽음 당하는 거예요. 그걸 환난과 핍박이 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요. 이 결박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서 무슨 일을 험한 일을 당할 것을 다 알아요. 다만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안 좋은 일, 험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뜻이에요. 뭐 좋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명확한 거죠. 가야 할 방향도 명확하고 가면 환난과 핍박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왜요?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 성령에 매여 있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이나 내 본능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다면 참 감사한 거죠. 물론 이건 환난과 핍박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자체가 뭐 즐거운 일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사명 따라 산다는 건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거죠. 그거는 뭐 이런 극단적인 어떤 선교 현장이 될 수도 있지만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것 또한 성령에 매여서 하는 일입니다. 위험할 수도 있지만 안전한 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에 매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표현이 비장합니다. 내가 이제 이걸 사명을 마친다라고 하는 건 죽음을 의미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나는 내 생명도 전혀 아깝지 않아. 이렇게 하는 아주 뭐 결단한 비장함을 보여주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죽으러 가자에 있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요. 이런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프라이어리티라고 하죠. 가장 중요한 일. 이 삶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일. 이걸 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전도부스에서 전도하고 하는 일은 좀 좋은 경험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제가 참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은 전도를 어떤 결단하고 해서 하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 오늘도 제가 전도부스 가 있는 동안에 어린 자녀를 데리고 와가지고 두 가정이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데리고 그 엄마들이 와가지고 마치 소풍 오듯이 와서 기도하고 복음 편지 쓰고 이러고 가는 걸 봤어요. 제가 너무 감사한 장면이 그런 거예요. 전도는 비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은 전도는 무슨 죽을 각오를 해야만 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숨을 쉬듯 하는 게 기도인 것처럼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오늘도 오늘 좀 시간이 비네? 전도하러 가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네?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지. 우연히 내가 기도하는 중에 어려움 당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분을 만났네? 기도해 드려야지. 여러분, 이러한 일상의 삶이 우리를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새 전도에 대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통로가 있어요. 기적을 주시는 통로. 근데 그 기적이 극적인 기적은요, 거의 대부분 전도 현장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에선 안 일어나요. 제자 훈련은 이게 말씀의 단계를 하나하나 쌓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극적인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본인이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쌓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단단하게 이루어져서 이 말씀 훈련, 전도 훈련은 제자 훈련 참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부정할 수 없는 극적인 기적, 이거는 전도 현장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기도의 응답은 어떤 사람에겐 극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잔잔하게, 하지만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 전도할 때 일어나는 기적은 보편적으로 극적으로 기적적인 것들이, 부정할 수 없는 주관적인 극적 기적들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극히 개인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강단에서 다 말을 못해요. 그렇게는 말할 수는 없는데, 하지만 제가 보면 와,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만 되는구나. 물론 제자 훈련도 해야죠. 기도도 해야죠. 말씀도 읽어야죠. 그런데 전도를 할 때 일어나는 기적은 다른 어떤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나 말씀이나 예배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과는 정말 결이 다른 그러한 경험과 기적들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때 들었잖아요. 교회 다니시나요가 아니라 예수님 믿으시나요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시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시나요? 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복음에 대한 증언은 사실은 우리가 직접 해야 할 이야기고요. 특히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확인해야 될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은 취조하는 형태로 할 것이 아니라 나눔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다시 말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십자가 복음을 전달하는 것, 그것을 바울은 오늘 뭐라고 하냐면 난 전혀 거리낌 없이 했다 그래요. 망설임 없이 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나는 당당하게 이런 일들을 전했다. 20절이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권하고 가르쳤다 그러잖아요. 이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의 생명 또한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근데 여기 이 부분에서요, 그럼 바울은 죽을 거 뻔히 알고 가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자살하는 걸까요, 이게? 우리가 좀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죽으러 간다, 죽을 줄 알고 간다 라고 할 때 이걸 가지고 내 생명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을 일부러 버리려고 가는 것은 이제 아니라는 거죠. 생명은 소중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요. 생명은 너무도 소중하고 천하보다 귀한 게 영혼이고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여러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어떤 나의 안위나 나의 평안함보다 하나님의 사명이 훨씬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간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헤어짐에서 장로들에게는 에베소 교회를 이제 맡기죠. 그리고 너희들 교회를 정말 잘 보살펴야 돼. 내가 아주 마음이 불안불안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가면 이 에베소 교회가 어려워질까봐, 힘들어질까봐 참 어렵지만 그러나 맡기고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 헤어지면서 서로 간에 감동적인 장면, 36절 보시면 무릎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37절 다 크게 울고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렇게 이제 헤어지게 되죠. 모르긴 해도 이미 이제 부임하셨으니까 우리 김민기 목사님이나 이윤복 목사님 지금 고별 선교 다 하시고 이사했거든요. 아마도 그런 가운데에 10년 넘게 사역했던 우리 이윤복 목사님은 아마 감동 가운데 부임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죠. 교회와 이렇게 이별하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헤어지는 장면에서는 교회는 성도들이, 나는 사명 따라 이렇게 가는 바울의 이런 모습은 사실 가기 싫죠. 바울도 안전하고 이렇게 안정감 있게 사역을 하는 것은 사람 누구에게나 그걸 원하죠.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아닌 사명을 따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우는데 그 우는 이유가 마지막 38절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좀 이런 마음 가지고 살면요, 사실 원수 맺거나 서운할 것도 별로 없어요. 오늘 수요 예배가 드리고 이제 우리 헤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못 봅니다 라고 하면 미워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 보는 거야. 이제 우리 권사님 이제 내일 떠나면 이제 돌아가셔, 죽을 거야 라고 하면 그 어떤 마음이겠어요? 우리가 정말 귀하잖아요. 좀 이런 그 마음, 오늘 이 저녁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서로를 향해서 너무너무 귀한 마음 같죠.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우리의 만남이 귀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린다는 거 이거 참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한 교회를 섬긴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것을 함께 있을 땐 잘 모르죠. 같이 있을 땐 잘 몰라요. 근데 헤어질 때는 아마도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평소에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막 끌어안고 울고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말 지지리도 안 듣지. 안 듣고 막 자기들끼리 얘기 다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혼도 많이 내고 화도 많이 냈어요. 바울은 화내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되게 예민하고요, 신경질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온화하고 포근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죠. 아마 요즘 있었으면 바울이 목회를 했으면 교인들 상처 정말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냥 뭐 지금 시대에서는 강단에서 화내고 혼내고 막 지적하고 이러면 성도들이 누가 남아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 서가지고 제가 막 지적하고,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막 한 명을 막 손가락질해가 일어나라고 막 시키고 막 뒤로 나가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화가 나서 가는 게 아니라 잘못했다고 막 성도들이 이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거 아니죠. 설교에 단어 하나 뭐 나오고 표현 하나 뭐 나오고 그러면 뭐 섭섭하니 뭐 사랑이 있니 없니 이런 시대잖아요. 춘천은 안 그런데, 그래서 여기 뭐 분당, 일산 이쪽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마지막이다 생각하는 이 마음, 또 이걸 이제 우리가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명에 집중하며 이게 마지막 헤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가치 있게 들리고 능력 있게 들리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에베소 교회가 이후에 이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바울이 떠나간 후에 에베소 교회는 결국 이제 어려워지게 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가 교회를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일, 이건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일이고요. 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될 일일 것입니다. 어린이나 청년이나 또 우리 장년 모두가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하여튼 우리가 전도에 이렇게 집중하고 함께 협력하는 이런 분위기는 참 감사하면서도 우리가 앞으로 잘 유지해야 할 기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에 대해 무장하고, 또 언제나 일상생활 속에서 뭐 특별할 때만 전도하는 게 아니죠. 일상의 삶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이 일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느끼는 건데요. 하여튼 바울의 전도에는 반드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첫째는 반대자. 그렇죠? 반드시 반대자가 있어요. 전도는 술술 풀리는 게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는데 반드시 협력자가 나와요. 근데 그 협력자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 협력자를 발견하는 게 기적적으로 나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받고 막 감옥문이 열리고, 그런데 사람이 어떤 게 기적이냐 하면 안 바뀔 것 같은 사람이 바뀌게 되고요. 놀라운 준비된 영혼을 만나는 일이에요. 제가 어제 그저께 오늘까지, 어제하고 오늘하고 1박 2일로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요. 하여튼 막 오래간만에 하루 종일 강의 들으니까 아주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강의 듣고 저녁까지 제가 목사님들이랑 앉아가지고 저한테는 무슨 말을 시켜도 제 입에서 계속 나오는 게 전도더라고요. 나오는 게 전도니까, 전도를 계속 얘기하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본인 교회에서 일어났던 전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전도하시는 분들이 얘기할 게 많죠. 근데 그런 가운데에도 가장 극적인 것들은 결국은 전도자의 능력이 아니라 준비된 알곡들을 만나는 일들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만나느냐 하면 전도를 하는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사람을 준비되게끔 바꾸는 일이 아니라 누가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마음의 준비, 영혼의 준비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기적들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죠. 새벽까지 그런 이야기 참 오랜만에 하면서 목사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면서 그렇지 우리의 사명은 전도고 그 전도의 사명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이번에 강사로 오신 분이 그 성수동에 있는 서울숲에서 그 라이트하우스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해서 6년 만에 한 500명 정도 되는 교회로 급성장시키신 40대 목사님이신데요. 보면서 뭐 하여튼 그런 분들은 벌써 옷부터 다르시더라고요. 노란 양말. 아마 그분 여기 서면은 여기 또 아닌데 하실 만한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이렇게 바버샵 머리 있잖아요. 쫙 갈라서 쫙 하는 거. 예. 그래서 뭐 핥은 거 같은 거. 그리고 옷도 벌써 양복 아니고 하여튼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양복이 아닌 것 같아. 넥타이는 뭐 절대 안 하시죠. 뭐 그러니까 다른 거죠. 필드가 다르고 회중이 다르면 당연히 접근법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성장한 교회에 또 공통점 뭐 있죠. 새벽 예배 없고 수요 예배 없고 금요 차례 없고. 그렇죠? 그럼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 시험 드는 거예요. 이쯤 되면 그게 교회인가 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그 가운데 어쨌든 신방이 있고 은혜가 있고 회심이 있다면 또 우리는 그런 거 다 수용할 수 있는 거죠. 뭐 쇼폼을 이용한 뭐 전도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을 하여튼 짧은 시간이지만 밤늦게까지 함께 토론하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와는 좀 달라 보이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전도의 방식들 또 교회의 여러 형태들을 우리가 좀 수용하고 또 분류하고 분별하는 일들을 좀 했습니다. 뭐 그대로 우리 교회에 적용하기는 어렵겠죠. 어렵지만 우리 교회의 전도 부스는 지금 또 하나의 새로운 페이지를 쓰고 있고요.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전혀 다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영향력으로 가고 있는 교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는 좀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죠. 어쨌든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명은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복음 전파의 사명 여전히 우리에게는 중요하고요. 이거 가지고 우리도 오늘도 또 내일도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